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은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부분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일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있다. 그 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며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악한 우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지금부터 공동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3절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청한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살려주실 겁니다. 사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지 못한 일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마가 그를 다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 세상은 이러한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이처럼 요한일서는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악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한 영생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유채영이라고 하는 분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973년생으로 가수이면서 배우,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고 불과 8개월 만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향년 4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유채영 씨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방송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오히려 청취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자주 전했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월요병에 걸리지 말라고 격려하고 주말에는 한 주간 동안 애쓰고 수고한 분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유채영 씨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러한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믿음, 천국 소망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 어느 목사님께서 유학 중에 경험하신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어느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예배당 안으로 들여보내고 기다렸다가 마치면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가족들과 함께 이분이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석학으로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런 분에게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에게 암이 발병된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1년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었으니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죽은 뒤에 갈 곳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있을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주어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과 대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복은 없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도 그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가수가 방송에 나와 히트곡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는 그 방송에서 조금 전에 고백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로서, 대중 가수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복음송 가수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노래하는 복음송 가수로 직업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조지 비벌리 쉬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언제 어디서 맞이하게 될까요? 또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도 감사하고 죽은 뒤에 천국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청파동 교회에 나와서 여러 교우들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잘 간직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